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들 외우실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7절부터 보통 11절까지 보시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12절까지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보시는데 사실 14절까지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전제를, 이 의문, 이 질문을 전제로 이 의미를 염두하고 읽어야 오늘 본문의 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요. 자기 방식대로 읽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각별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바로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적극적 사고방식을 설교하기 위해서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연결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흥회 때 가장 많이 듣는 설교 본문이 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그리고 이와 함께 자주 듣는 말씀,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죠? 욥기 8장 7절에 뭐예요?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다? 크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뭡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나중에는 더 이렇게 커져.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또 이 말씀과 더불어 또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말씀, 그리고 욥기 8장 7절,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말씀들은요. 적극적 긍정적 사고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이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 과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 우리는 오늘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 이 말씀에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만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바로 그 대상이 빠져 있어요. 뭘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이 무엇을이라는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여기에 들어갈 목적어를 자신들이 만들어 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예를 들면 뭐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경쟁에서 막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넣어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이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런 것들이 얻어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요. 이런 방식의 해석은 이 말씀을 곡해, 그러니까 왜곡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2021년도 들어서 계속 마태복음만 설교하고 있습니다. 3달 가까이 설교를 했지만 여전히 본문이 계속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설교 또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만큼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설교 이 가르침에서 뭘 이야기하시느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와 구별되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의를 가르치고 계셔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 이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 과연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그 다음 구절이 아름답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언급되는 모든 말씀들, 가르침들 다 하나님의 이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으로 나눠져 있고 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있죠. 하루에 뭐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6장 말씀과 7장 말씀이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6장은 6장, 7장은 7장, 8장은 8장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목적어가 없는 이 말씀에 뭘 넣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목적어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의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지난주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음 주에 하게 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전제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의 목적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문을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전제될 때 마태복음 7장 8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하고 찾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테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테인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하다라면 질문하다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질문해라. 또 이 찾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탐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뭐라? 탐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물어보는 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찾아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찾든지, 뭐 사전을 통해서 찾든지 정보를 얻잖아요. 이게 여러분 탐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찾고 알려고 치열하게 탐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어요? 시간이 뭐 남아서 성경 읽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탐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발견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분주한 일상을 사느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먹고 살려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 분주한 일상을 좀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해야 그 다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이 대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찾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그냥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게 세상 셈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에는 물음표가 찍혀 있죠. 물음표. 근데 이 물음표가 있다고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수사법의 한 기교를 사용하는 건데, 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없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자기 자녀는 좋은 걸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분, 당신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못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바로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요, 좀 다른 분위기에서 나타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랬어요. 사실 교회 전통은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표현합니다. 황금률. 황금률이라는 것이 뭐냐면 3세기에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구절을 금으로 써가지고요. 금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탁 붙여놨대요. 여기서 유래합니다. 황금으로 썼다 해가지고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뭐라? 대접하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과연 상대방도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할까요?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숫사자와 암소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정말 정말 뜨겁게 사랑을 했고, 그래서 이 숫사자와 암소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이 남편이 사자는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아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어요. 좋은 것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하루는 일찍 사냥에 가서 선혈이 정말 뚝뚝 떨어지는 그 신선한 살코기를 사냥해서 그거를 가져다가 아내에게 대접합니다. 아내인 암소는요, 그 음식이 싫었어요. 그렇잖아요. 소가 여러분 고기 먹습니까?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주는 거야.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아내인 암소도요, 남편에게 좋은 걸 주고 싶었어요. 좋은 걸 대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신선한 그 건초를 준비해서 이 남편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사자도요, 그 음식이 싫었습니다. 이 사자가 어떻게 건초를 먹습니까? 고기를 먹어야지. 하지만 이 사랑하는 아내가 준 거라서 싫은 내색 없이 다 먹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면 되는데 이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자는 사냥을 해서 아내인 암소에게 고기를 갖다 주고, 아내인 암소는 신선한 건초를 마련해서 이 남편이 사자에게 주었어요. 이런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둘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여전히 사랑했지만 결국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이 둘은 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 최선,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 우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도요,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사랑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상대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든 내가 뭘 하든 그 상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취향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막 저를 무시하는 사람, 막 상대를 무시하는 거, 저는 아주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이 많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성경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말 오늘날 이 더 거친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접,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대하시고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노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더 거친 세상에서 위로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면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야죠.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될 성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날 길거리 걷는 사람들 보세요.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기도 하겠지만 사람들 대부분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뭐 화가 난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나 건드리면 확 깨물어 버릴까 이런 표정으로 사람들이 정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사람들의 표정에서 이런 메시지를 읽어요. 제발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발 저를 좀 외롭게 해주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발신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 사회에 평화가 깃드는 겁니다. 이웃들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끝으로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자, 어떤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넓은 문들은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즐겨 찾는 길이 바로 이 넓은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 넓은 길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빗대어 설명하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조항들,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그렇게 빗대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613개의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13개의 조문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시죠.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좁은 길 과연 어떤 길일까요? 한마디로 좁은 길은요, 익숙한 길이 아니라 낯선 길인 거예요. 왜냐? 이 길은 철저한 자기 변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길, 그러니까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님이 계셔요. 이 차정식 교수는요,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좀 인용을 좀 할게요. 자, 차정식 교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그 당시 때 어떤 서민적인 삶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과 집 사이로 이어진 길, 그리고 동네와 동네 사이를 연결해주는 들판과 언덕의 길은 한두 사람이 지나다니고 작은 수레 하나 통과할 정도의 좁은 길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유대 사회엔 넓은 길도 있었다.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잘 포장한 도로, 또 공공대로, 집정관도로, 근위대도로, 군용도로 등 큰 길도 있다. 그리고 이 큰 길의 끝에는 언제나 왕궁, 관공서, 부유층의 큰 저택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길을 선호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좀 높은 사람들한테 이 줄 좀 내보려고 아마 그 길 뻔질나게 돌아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 줄 댈 곳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큰 길의 끝에 결국 뭐가 있다? 멸망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좁은 길은 아픔의 자리, 눈물과 애환이 있는 자리, 겨자풀처럼 보잘것없는 이들의 자리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 다녀보세요. 다 어디로 통하는, 이 좁은 길이 어디와 연결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어디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뉴스 보시면 LH가 제일 큰 화두죠. LH 직원들요, 제가 볼 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주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입니다. LH 직원들 중에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내가 여기 회사 다니면서 돈 못 벌면 바보라고.
어떤 직원 보니까 하청업체에서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리스비까지 내준다. 달마다 용돈 받고, 예? 유흥업소에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선택한 그 큰 길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큰 길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큰 길이 주는 매력에 쉽게 빠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건 결국 멸망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큰 길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은 어디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일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기쁨, 참 기쁨 한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덧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멍이 들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도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구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이 고단한 세상 이겨낼 내면의 힘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공감하며 그들을 우리 가슴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한 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하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